훈련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 교단에서는 2번은 노회로, 1번은 총회로 모입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들이 주 전체로 모일 때는 노회, 미국 전체로 모일 때는 총회라고 부릅니다. 노회와 총회에서는 각 지역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며 교회의 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는 최초로 공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주축이 된 이 회의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문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논쟁을 벌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던 할례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시와 증거로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표시와 증거를 위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발견되는 할례는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와 증거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함께하던 유대인들은 그 정신과 뜻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따라 육체에 행하는 할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할례에 숨은 정신과 뜻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식과 예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는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며 할례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가 신약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도 바울 사도는 할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사도는 영주주의와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 손으로 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행하던 할례는 신약에서 거듭난 생명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물세례의 예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 어떤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정통 교회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사탄에 속한 그들은 행위로 받는 구원을 교리로 만들거나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속한 무리들은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그들은 영혼과 몸이 모두 사냥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통교회는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안전합니까? 성경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교회에서는 구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한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운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사탄에 속한 배교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압니다. 그도 세례를 받았고 권능을 받았고 귀신도 쫓아냈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고 헌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영적 기도를 시키거나 물세례를 베푸는 예식으로 구원을 선포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복음 안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함정은 내 믿음과 내 결단과 내 결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들의 결단과 열심이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희귀해지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반석 위에서 세워집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왜 배교를 합니까? 교회에 열심을 보인 사람이 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내 믿음, 내 결단, 내 결심과 같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 있는 초청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은 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까? 초청받은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에 노출되었다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고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보존시키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과 내 결단과 내 결심이라는 것은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참된 구원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나는 비바람에 날리는 티끌뿐이며 동풍에 말라버릴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애통한 심령이 되어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통한 회개가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통한 회개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의를 입은 찬양의 입술이 되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님과 연합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실학의 기쁨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놓인 교회는 절대로 외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업체를 세우는 것처럼 화려한 교회를 갈망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교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심판의 때에 지옥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 교회에는 그와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후에도 복음을 어지럽히며 구원받은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우선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믿음을 지킨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고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더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단 한 사람도 교회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성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게 되죠. 머리 대신 예수도의 지체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후에 성도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군데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대신 주님에게 손만 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만 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리에 심장 하나만 달랑 달려 있다면 누구나 다 괴물 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공교회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믿음으로는 그 거룩한 교회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지역교회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형제와 자매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와 기독교 그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도의 일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고 있나며 은혜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저는 저를 대속하신 예수도를 믿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롭다고 하신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떠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떠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품에서 회복된 것 같이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보고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과 율법적인 의식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회에서는 율법에 의한 일들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주어지시는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는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달았지만 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대속의 은혜가 되신 예수 안에서 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됩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성령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사도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 일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의 원활한 교제의 삶과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기독교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떠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이교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제물로 잡은 짐승의 고기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죄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는 것에서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자유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우상의 일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각 민족들에게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부모들이 죽으면 그들이 죽은 날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절을 하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뜻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가정에서 욕설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가 언젠가는 독립한 가정을 꾸려나갈 때 큰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살펴보면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축제 기간 동안에 음식과 함께 피를 마시기도 했으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드리며 회복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구약의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피는 존귀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종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핏뿌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분이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빵을 떼어주시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잔을 나눌 때에는 이 잔은 새 언약을 이루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르치시고 직접 제정해 주신 성만찬 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군병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에 죄가 씻기고 주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날 우리들은 피가 섞인 순대나 선짓국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은 짐승을 금지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와 감사로 먹는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사냥한 노루의 피를 받아 먹는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잃게 하고서도 그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피를 마시는 행동을 한다면 사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존귀하신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에서 떠나기도 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축제의 때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즐겼습니다. 음란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음란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포르노가 떠돌아다니며 성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같은 동성끼리 음란을 행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유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함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우상이 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란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에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수치스러움은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령과 공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일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이 되는 피를 절제 없이 마시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정욕과 육체를 따라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일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순결한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고난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잘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매 순간 회개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도 그분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도 모두 사라진 메마른 나무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적인 음란을 피하고 가족과 가정을 잘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저와 회중들이 스스로 그전에 살아가던 육체의 삶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평화와 자유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하신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그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지나간 과거의 삶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갑니다. 이방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최초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과 편지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보내진 그 편지를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공회의 자리에 사도들과 함께 계시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예수와 은혜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자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시고 사랑스러운지 주께서 놀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